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로사대 성 안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신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리스도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리라.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새삼스러워지는 것은 제가 이전에는 29절에서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낙원에 가셔서 그때까지는 난 안 먹어.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포도나무 먹겠느냐, 무슨 열매를 먹겠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사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새 것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이 되기 전까지 나는 마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니까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해서 오늘이 마태복음 강의 228회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에 따른 죄사함 모형 유월절으로서 이제 6번째 강의 시간인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예표다 성찬식에. 그리고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내니까 그렇게 묻거든요. 근데 이렇게 묻는 것은 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들도 그러거든요. 네가 말하였다 말이죠.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것이 자기가 말한 것을 몰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가룟 유다처럼 진리와 복음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들이 사실 지금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뻔한 화가 있는 자들의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은 목회자도 있고 교회가 있고 신학책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총연이 노인이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늘 생각을 하는 것이 거기에서 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 목사들, 이런 분들 또 신학교 교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면 전혀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와 복음이 아닌 걸 뒤죽박죽으로 섞어가지고
그걸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전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건 사실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그에게 생각을 넣어줬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얘기하고 뭐 예수님 제자다 목사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구는 상당히 큰 공간이죠. 뭐 우리가 이 주변에 몇 군데도 가보지 시간과 공간이 가둬져 있어서 가본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지구만으로 해도 큰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인간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 식물들, 모든 생명체가 있는 것들에까지도 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로는 돌 같은 것도 부서지고 하는 등으로 일어나고 있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 다 아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지예정론 같은 것이 비슷하겠습니다만은 미리 다 아신다 까지는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영원까지도 하나님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해결하시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지금 가룟 유다가 말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창세전에 다 예정된 계획에 따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믿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것은 뭡니까? 우주가 땅 어딘지도 알 수도 없어요. 정말 우주가 어딘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 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 그런데 그 우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실행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안 믿어지는데 또 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를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것도 말씀 하나로. 그리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지금의 이 우주처럼 새로 만드신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뭐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철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총론이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는 천재, 전능자야, 창조주야, 주권자야 하는 등등의 말씀을 하시고 만물을 내가 다 창조했어 하신다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머리칼 하나까지도 세신 받으셨다. 이게 단순한 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 마음으로 제대로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과학이나 지식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다 믿어지느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온전성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온전히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에 온전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그 중에 부분적이라도 강론으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총론에서는 전지하십니까? 전능하십니까? 주권자십니까? 창조주십니까? 온전하십니까? 등등에 다 뭐라 그래요? 예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오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자기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총론에서 아멘한 것을 강론의 모든 것으로부터 또 곳에도 아멘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동일한 동시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느냐? 왜 영생에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서 그래요. 다른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더라 이 말이죠. T형 갈림길에서 기준점이 있다니까요.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느냐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증거하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느냐, 네가 말했다 나는 몰라 라고 하시는 거냐, 아니면 성령께서 깨우치신 진리와 복음으로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것을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복이 아니죠. 산이과 새 땅에서 영생을 하게 하시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게 뭐예요? 총론에서 아멘한 것은 강론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부인하지 말라 이 말이죠.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 이게 청종하는 거 그대로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이걸 이렇게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절로 읽어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수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인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다윗이 예수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느니라. 우리가 원글이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도 예표죠. 현재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지 않은 것에서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과 땅만큼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전혀 너희들은 몰라. 내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희 지식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그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어. 그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과학에 의해서, 사람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만이 진정한 깨달음이 된다. 이 말씀을 수없이 드립니다.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찬송, 기도, 예배, 성찬식, 그 다음에 수족식 등등이 모두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리스도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기록된 대로 간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어진 계획대로 실시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지 않는 자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으로 믿는 자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 왜? 지옥에 갈 거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히 근심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에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저게 좋을 뻔했느니라. 그런데 누가 뭐라고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어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다 라고 하시는 것이 어떤 말씀인가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희한한 것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도대체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빨리 우리 같으면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거듭나지 않아서 그랬다 이 말이죠. 죄사함을 얻기 전이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기 전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무슨 교황이 되었건 누가 유명한 뭐가 되었건 선교사가 되었건 전도사가 되었건 부흥사가 되었건 다 소용없어요. 다 자기 말로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13장 1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당연히 아시겠죠. 그러나 택했다고 해서 듣는 것이 허락한 것까지가 포함된 건 아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팔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택했지만은 또 그 안에는 오히려 대드는 자가 있다.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들 또 그리고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재림시에 세상과 새 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냐.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온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온전성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론 안에서 아멘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변제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것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구해주십니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너희 믿음이 어땠냐 이 말이야. 너희가 어떻게 깨달아졌냐. 사람의 생각으로 아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닫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영접에 관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택한 자들이 예수를 팔아요. 파는 게 뭡니까? 돈 번다 그 말이에요. 진리와 복음이 아닌 것을 마치 진리와 복음인 것처럼 증거해서 돈 벌고 사는 자들이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는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대고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으려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었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에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죄사함이 있기 전이거든요. 십자가 대속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람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식, 과학, 철학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듣는 것이 허락된 자에게만 되는 것이다. 참 신기해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제자 앞에서 다 알려주는데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진리와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데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까 읽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는데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팔자가 유다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누가 내 제자로 택함을 받았으나 오늘날에도 예수를 팔아먹는 자인지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몰라요. 분별이 안 돼요. 왜?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자인 것을 결국 알게 돼요. 심판대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도 똑같은 것이다. 심판의 결과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미리 알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미리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심판을 받기 전에는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나는 거듭났고 죄사함을 얻었고 그걸 정말 믿고 우리 교회는 맞고 우리 총회는 맞고 무슨 맞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 왜? 정반대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허락하신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복음교실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그래서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하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위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디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우리 주보에도 이것은 항상 그래서 올려놓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아니하였는지를 아는 방법은 그러니까 청론에서 아멘한 것은 강론에서 변제시키고 있느냐 아니냐를 알면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예수를 예수로 믿느냐 온전히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짝퉁이다. 성찬식도 짝퉁이고 수족식도 짝퉁이고 예배도 짝퉁이고 기도도 짝퉁이고 간증도 짝퉁이고 설교도 짝퉁이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강해 228회 하나님의 창세된 예정에 따른 죄사함 모형 6월절 6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